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궁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을 치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교회, 이 광야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광야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탁 세우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서 모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위기였지만 하나님이 그 위기를 뚫고 나아가셔서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교회를 세우셨죠. 그 교회가 바로 광야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400년 만에 몇 명이 되었냐면 200만 명 정도가 되는 초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전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게 광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교회가 하나님의 전부일 뿐만 아니라 옆에서 예배드리는 또 우리 인천 부천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전부이죠. 근데 이 교회라는 것이 뭐냐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목사가 하나님의 전부이고 여러분 모두가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를 통해서 임하냐면 교회인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거든요. 복을 많이 받아야겠습니다. 영적인 복,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복, 하나님 영향력 있는 복. 근데 이 복을 왜 받아야 되느냐라고 물을 때 뭐 되라고요? 복이 되라고. 그래서 저는 복이 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큰 능력도 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 드러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광야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었는가? 이 광야 교회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어져야 되는가? 근데 이 교회는 철저하게 질서 아래서 체계적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질서 아래서 체계적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하나님은 질서와 권위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세상에 속한 공동체도 그렇지만 특별히 교회는 질서와 권위에 대한 존중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굉장히 평등을 요구하지만 우리가 국회 방송이나 여러 개 보면 이 권위를 굉장히 원하고 중요하게 여기는구나라는 건데 이 교회는 훨씬 다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무질서를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볼 때도 깊은 흑암 속에서 모든 것이 흩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모든 것들이 질서 안에서 운영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그 밑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부부 관계 이야기도 하면서 남자가 여자의 권위 위에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서 그걸 잘 섬기는 질서 속에서 모든 것들이 가정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사실 삶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거 교회와 세상이 다르게 바라보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때는 지금 이 시점은 뭐냐면 질서라는 이야기와 권위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권위 이러면 뭔가 이렇게 탁 방어 기제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질서와 권위, 하나님은 질서와 권위를 통해서 광야 교회를 세워가셨고 오늘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으며 가정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신념과 이념과 어떤 문화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봐야 하고 또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며 세상을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를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거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질서와 권위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뭘 주려고 하냐면 평화를 주기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사실 존중이고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권위라는 단어인 거지요.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존중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배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그곳에 뭐가 임하지 않는다? 화평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와 권위가 무너진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는 뭐가 사라지게 되느냐? 평화가 사라지게 되고 불화가 가득할 뿐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광야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질서 있게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면 우리 하나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해요. 특별히 소그룹이 아닌 오늘은 이 대그룹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광야교회 두 번째 이야기 성막 중심의 대그룹 공동체 이렇게 정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막 중심의 대그룹 공동체.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광야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졌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졌다. 저기다 하나교회라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졌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에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뭐를 향하여?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광야교회는 어떤 교회였고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우리가 사진을 한번 보면 저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0만 명이 모여 있는 그 광야에 성막이 있는데 모든 그 진영들이 이 회막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회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저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저 성막에는 항상 위에 뭐가 떴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렇게 머물러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곳이 바로 어디였냐면 이 광야 교회였죠. 그리고 이 중앙에는 항상 누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보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되어 있는 거죠. 또한 회막 가까이에는 뭐가 있느냐?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모세와 아론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제사장 무라리, 게르솜, 고핫이라고 하는 제사장 지파가 뭐냐면 회막 곁에 있어요. 이건 뭐냐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항상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배 중심적인 공동체였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이 주님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고 그 곁으로 뭐가 있냐면 동서남북으로 각각 세 지파씩 나누어져서 세워진 교회. 그래서 광야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공동체 전체가 바라보고 체험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교회인 성도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가정은 누가 주도하느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주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누가 주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돼요. 중심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떠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보일 때마다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만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저는 멈춥니다. 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이 광야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교회는 철저하게 이 원리를 지켰는데 민수기 9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자, 성막 위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구름이 이렇게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뭐 했고요?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뭐 했어요? 진을 쳤어요. 광야 교회는 하나님을 따라 행진하고 하나님을 따라 머물렀어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움직였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만 움직였고 머무를 때는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이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내가 이사를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이사 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이직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이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가지 않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는 이렇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움직이는 이 감각을 키워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민수기 9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좀 당황스러운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치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광야교는 이틀이든 한 달이든 하물며 심지어 1년이든지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행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 있는가를 봤어요. 그리고 그 발걸음을 따라서 움직였어요. 여러분,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땅에서 이것을 순종한 것이 아니고요, 광야예요. 척박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불편한 그곳이었는데, 너무 싫은 그곳이었는데 하나님이 1년 이르면 멈추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는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했던 게 뭐냐면 불평하고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과 원망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속도를 조절하셨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내가 원하는 속도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가 가장 합당하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받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었다는 거죠.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움직임을 따라서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돼. 이건 어디까지 적용이 되느냐? 교회 공동체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도, 우리 가족교회에도 이 원리가 그대로 통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 감각을 키우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야지 뭘 들지 않냐?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시험에 왜 드느냐라고 이야기했던, 내가 하나님을 주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나의 원함대로 하나님을 이끌려고 하니까 시험에 들더라고요. 근데 언제 우리가 답답하지만 이겨내느냐라는 거냐면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에 뭐가 들으느냐?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근데 광야교회 1세대는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느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니 늘 뭐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뭐냐면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인생, 가정, 교회, 이것은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곳은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는 항상 그것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움직여줬으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줬으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하는 대로 움직여줬으면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내가 너의 인생을 주도하는 여호와야.
이것을 너희가 인정하고 가야 돼라고 하는 이것을. 그래서 신앙생활이 왜 어려워지느냐? 가면 갈수록 주도권을 주도하시려고 하니까. 근데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는 뭘 하려고 하면 내가 누구를 주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주도하고 싶으니까. 이 갈등 속에서 살 때 우리에게 시험도 오고 어려움도 오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모두가 영적 감각을 키워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간절했으면 예전에는 보세요, 성막 안으로 제사장, 대제사장 말고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죠. 맞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여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무 답답한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야, 구약시대 때는 아무나 만날 수 없었잖아.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니?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잖아.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 너희 안에 거하잖아. 광야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가까이 계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잖아요. 언제? 예배 드릴 때도 함께 하시고, 여행 갈 때도 함께 하시고, 친구들과 만날 때도 함께 하시고, 하물며 여러분이 어떤 짓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물며 죄를 지을 때도 안에서 고통하시며 탄식하시며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 모두가 통치받기를 원하고 훈련받으면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멈춤을 알 수 있다. 이런 영적인 감각을 키워나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다. 그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보이지 않아요. 마치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오면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믿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답답한데 내 일을 평안 가운데 하는 거예요. 이런 실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 영성을 하십시오. 여러분, 1년에 한 권만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2권이면 더 좋고 더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을 하고 영성일기를 쓰고 감사의 고백들을 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놀랍게도요, 생활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든데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감사를 선포하는 것들이 나와야 되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다 보면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것을 보고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를 이제 보러 오신 분이 그런 거더라고요. 수요일 날 2시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로 와서 제가 그러다 갑자기 목요일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오후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다음 연락이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하룻밤이 지났어요. 근데 연락이 없으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안 나요? 뭐지? 라는 생각이 들죠, 순간적으로. 근데 그런 생각 속에서도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그러니까 조급하지 않잖아요. 왜 안 조급합니까?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런데 또 뭐 하는 거냐? 그 조급함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 주에 간증할게요. 무엇보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평강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왜 내 뜻대로,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라고 하면 너무 힘든 요소들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안 되지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들 상황이 변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해서 상황이 변할 것 같으면 저는 매일 불평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도 안 변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바라보며 나의 일을 합니다. 죽이든 살리든 주님 하시겠지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겠죠 하고 그냥 가만히 들어 눕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 하시겠죠 하면서 밭도 가꾸고 주님 하시겠죠 말씀 연구도 하고 책도 다듬어 가고 그리고 신방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딱 됐는데 뭐 변화가 없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 또 일하십시오. 그렇게 걸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야교회는 뭐냐? 철저하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두 번째, 이 광야교회는 권위자를 존경하는 존중하는 공동체였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광야교회는 권위자를 존중하는 공동체였다. 민수기 9장 22절과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그다음에 뭐냐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말하는 것들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모두가 다 뭐하냐면 지킨 거예요. 모세는 모세의 직임을, 성도는 성도들의 직임을 지켜나가는 거죠. 여러분 광야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이틀이나 한 달이면 괜찮나요? 이틀과 한 달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1년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1년이 안 되죠. 여러분 만약 교회 건축이 1년 동안 막 미뤄진다면 지금 뭐 한 8, 9개월 왔는데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면 쉬운 일인가요? 이자는 나가고 있고. 근데 이 광야교회 성도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뭐냐면 모세의 권위를 존중하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뭐냐면 받아냈단 말이에요. 권위를 존중하는 공동체였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질서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광야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었나요?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고는 다 똑같아요. 목사도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다 성도예요. 다 똑같아요. 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 교회가 뭔가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뭘 세웠냐? 모세를 세웠는데 모세 옆에 누가 있었냐면 모세기 때 리더십으로 아론과 홀이라는 사람이 세워져요. 그리고 현장의 리더로는 누가냐면 여호수아가 있고요. 그리고 각 지파를 이끄는 장로들이 그 지파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 재판할 때 모세가 다 하니까 모세가 다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장인 이들을 통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서 교회가 질서 있게 세워져 가도록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서로가 서로 뭘 했느냐? 그 권위를 존중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10부장이 이 판단을 했는데 50부장이 만일에 이것은 이거야라고 뒤집으면 그럼 10부장이 50부장을 쳐야 되나요? 50부장이 결정을 했는데 100부장이 이거는 전체적으로 볼 때 아니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럼 50부장이 100부장을 쳐야 되나요? 100부장이 1000부장을 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잠잠했어요. 기다렸어요. 왜요? 그 최종적인 권위에 누가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이 모든 걸 주도함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따라가요. 최고이며 최종의 권위는 하나님과 말씀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 안 돼요.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들 설득하고 가스라이팅을 하더라도 그것이 말씀하고 다르면 그거는 권위일 수 없어요. 이 교회의 권위는 항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은 공동체에게 주어진 권위에 대한 존중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가정도 교회도 목장도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화평이 일어나려면 뭐가 되냐면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어머니의 말이 자녀들에게 먹혀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춘기를 겪거나 이렇게 방황할 때 이런 것들이 무너진 듯 보이지만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성경적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이렇게 수건을 쓰고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 겸손이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형제들이 세워가는데 그래서 아내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형제에게 가서, 남편에 가서 묻고 그것에 대해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진리는 오늘날 맞아요, 틀려요? 이 진리는 틀리죠. 오늘날에는 이거 너무 싫어하죠.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해요?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두 말을 잘 들어야 되네. 아내의 말과 누구 말을? 내비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안 맞아요, 기독교가요. 그런데 그러면 진짜 평화로우냐?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이 원리가 뭔지 뒤에서 또 배울 거예요. 뭐냐면 원리는 항상 원리예요. 원리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제가 형제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는 자매에 뭐가 있냐면 그 헌신과 탁월함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형제들의 권위예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힘을 받느냐, 나중에 한번 보세요. 형제들이 힘있게 움직이는 그 교회는 행복해요. 그럼 자매들이 힘있게 움직이는 교회는 불행하냐? 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조금 시끄러워요. 형제들이 힘있게 움직여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민수기 12장과 16절은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진 권위에 대한 도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 고라, 다단, 그 다음에 아비람과 250명의 지도자인데 이들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어요. 왜냐하면 미리암에서 볼 때 니만 하나님을 만나냐, 나도 하나님을 만난다. 맞죠? 미리암도 선지자인가요? 미리암도 선지자죠. 미리암도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세에 대한 도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에게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암은 나병으로, 다른 이들은 땅이 갈라짐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모세가 흠이 없었나요? 완벽했나요? 아니에요. 미리암이 모세를 공격했을 때는 뭐냐면 구스 여인을 취했기 때문이었어요. 왜 이방 사람을 취하느냐로 비난을 했어요. 비난받을 만했죠. 여러분, 모세는 실수했고 분노했고 연약했어요. 다만 질서와 권위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에 뭐냐면 모세를 세우는 것이 뿐이었어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권위와 질서를 무시할 때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게 누구냐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자,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 목자 목녀가 나보다 탁월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무시하면 그 소그룹에서 은혜가 흐를까요? 흐르지 않아요. 우리의 이 교회라는 공동체와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항상 뭐냐면 물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흐르게, 질서와 권위를 통해서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할 때 이 겸손과 받아냄은 자기 자신을 세워가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있을 때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전도사 설교를 판단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지금은 뭘 하려고 하느냐? 이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는 이 강단에서 선포할 때 권위는 누구에게 줬냐면 전도사님에게 준 거죠. 그럼 저는 여기에 뭘로 남아있느냐면 성도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질서들이 있는 거죠. 이런 원리가 신약에도 나타나는데 신약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넘버 원, 1, 2, 3, 4로 가지 않고 이 영어 성경을 first, second, third로 가요. 왜냐면 서수가 가요. 이 서수는 뭐냐? 계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높은 사람은 없어요. 목사가 높은가요? 장로가 높은가요? 권사가 높은가요? 아니에요. 교회는 높은 것이 없어요. 1, 2, 3이 없어요. 그러니까 first, second, third예요. 뭐냐면 기능적인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기능적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권위는 사역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질서와 권위자를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교회는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끝이 나요. 우리 하나의 교회는 이 원리를 따라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근데 세 번째, 이것이 중요합니다. 광야교회는 건강한 권위가 있는 공동체였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교회는 건강한 권위가 있는 공동체였다. 성숙된 권위예요.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큰 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때 모세가 뭐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40일 단식하고요, 저 산에 올라가 갖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말씀 받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정말 고생하며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을 그때에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미혹시키고, 그리고 이 막 그 사람들이 충동질해서 금 다 빼가지고 헌금하고, 모든 것들 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좋다 그래서 예전에 애굽에 생겼던 금송아지 만들어가고 거기서 춤추고 난리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을 그때였다고요. 이런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야 모세야 이제 기도 그만하고 내려가. 지금 밑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 가서 보니까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온 교회가 그냥 세속적으로 변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막 믿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분노가 일어날까요? 너무 화가 나겠죠. 그러면 기도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때려치우고 여기도 다 박살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텐데,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나도 구원 안 받을 테니 이들도 구원 못 받으면 나도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권위란 무엇이냐? 권위는 이것이 권위예요. 권위자의 태도는 성숙되어져야 돼요. 그는 자기 생명체에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건져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들을 여기서 이 끝자락에서 죽이시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다고 하겠냐고, 하나님 얼마나 욕하겠냐고, 그 기도를 한단 말이죠. 교회 안에 이렇게 성숙된 권위자들이 있어야 된다. 근데 한 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막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부정적인 10명의 말을 듣고 막 울고 난리를 치고 막 우리는 망했다고 울고 있는 그때에도 뭐 했냐면 모세는 기도했고요. 자신을 비난하다가 나병에 걸린 그 누나 미리암을 위해서도 기도했고요. 고라의 반역 후에도 모세는 백성들의 사랑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이런 글을, 완벽하지 않았지만 이런 글을 뭐 했냐면 권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권위자들이 참 완벽하기를 원하고, 권위자들도 스스로 완벽하기를 원하지만 다 연약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저 목사가, 그 장로가, 권사가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해요. 그런데 원리를 따라가고 있고 방향을 따라가고 있으며 그 가운데 사랑과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느냐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고 한다고 한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뭐 하는 거냐?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교사들의 권위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왔다 갔다 해도 뭐 하는 거면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목자 목녀들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고, 목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 목사인 나에게 큰 도전이고 부담인 거죠.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권위주의자가 아닌 교회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사는 권위, 성숙된 권위를 가지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은 그러나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권위자, 부모, 아버지, 어머니에게. 근데 최고의 아버지는 뭐냐?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아버지가 진짜 멋진 아버지예요.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방문을 꼭 닫고 있을 때에도 그냥 스쳐 지나가서 방을 잡고 하나님 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해나가는 그 권위가 있고, 교회 안에서 그런 권위자들이 세워진다면
교회는, 목장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권위자로서 아이들의 예배를 섬기는 겁니다. 이 가치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만이 희망이라고요. 교회만이 희망이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뭐 미세먼지가 있는데 오늘 아이들하고 뭐 가서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게임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마스크 쓰고 가죠. 안 죽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권위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이들의 이 다른 교회에 없는 아이들이 헌신예배에 있는 교회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 아름다운 전통이 세워지기를 원해요. 손을 들어 지지하고 축복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우리 교회 오늘 우리는 광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시는가를 배웠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야 된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하나님 방식으로 가자. 할렐루야. 바보 같지만 하나님 방식으로 가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체험하고 갈망하고 훈련하자.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 이들에게 항상 우리가 말할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말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다 라고는 이 고백. 둘째는 뭐냐? 질서와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 엄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목장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교사를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주일날 은혜를 막 엄청 받아요. 왜요? 그 권위를 세워나가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섬기는 권위자들이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섬기는 권위자가 되라. 우리 하나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얘기할 때 목사가 잘 섬기더라. 그럼 목사가 뭘로 섬겨요? 말씀과 기도와 목양으로 섬기더라. 근데 그 있는 당회원들이 정말 잘 섬기더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장로님인지도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장로더라. 권사인지도 몰랐는데 그냥 권사더라.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저는요, 어떤 교회를 꿈꾸냐면, 제가 이제 개척을 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개척을 해서 이 교회가 이제 제가 마음 은퇴를 해야 될 때 이제 당회가 세워지겠죠. 그때 장로님들이 이제 그동안에는 목사님이 말한 대로 막 어쩔 수 없이 따랐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 세상이다 이러면서 막 우리 때로 막 목사 자주 흔들자. 여러분, 그럴 때는 교회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어린 사람이어도 이곳에 목회자가 세워지면 질서 아래 세워져야 돼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 목사 다음을 여호수아를 준비했던 것처럼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뭔가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 다음으로 오는 그 목회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정말 복된, 정말 여러분에게도 복된 그런 권위자가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란 뭐냐? 기도와 눈물이다. 여러분, 부모로서의 가장 큰 권위는 뭐냐? 기도와 눈물이라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와 눈물 흘리는 것. 우리 교사들이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 하나님의 전부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중심 권위를 세워나가며 성숙된 권위가 세워지기를 우리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내가 주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어머니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교사입니다. 내가 주님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교회가 하늘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권위를 존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숙된 권위를